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은 언제나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작은 도전이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설교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하며 바르고 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그 말씀을 즉시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에 등장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말씀하시길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상으로는 부정축제하는 사람이 맞을 최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악한 자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마음밭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그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이 한창일 때에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 신세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결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 보면 떨어진 씨를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도의 아름다운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를 땅의 상태에 비유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또 그리고 다른 비유 말씀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는 사람은 쉽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려운 게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성경 사본에는 이 부분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게 뜻이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먼저 바람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친근한 비유가 오늘 저의 설교로 더 복잡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현대의 설교자들은 예수님의 단순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더 혼잡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들에서 따온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재료 자체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친근하고 그러면서도 절묘한 적합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씨와 흙, 씨 뿌리는 자와 씨 뿌리러 나가는 자에 대한 묘사 모두가 자연스럽고 절묘한 적합성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 성도님들은
귀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설교의 소비야말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가장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씨앗의 허비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심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핵심은 토양, 흙입니다. 저는 때때로 조금 휴식이 머리가 필요할 때 과학에 대한 영상을 좀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매우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미처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물질과 정신세계를 과학자들과 실천가들을 통해 알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토양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며 마음에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 땅의 3분의 2가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땅이 사막처럼 변해가면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거주민들이 그 땅을 버리고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생태는 인류의 생존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지표면의 표토도 6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토양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토가 대량 경작을 위해 살포한 광범위한 독성 물질과 기계로, 콤바인으로, 트랙터로 땅을 파헤쳐 놓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없는 먼지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양 침식이 일어나서 토양이 흙먼지가 되는 현상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 토양에 대한 이 과학 다큐 영상을 보는데 영상의 첫 시작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첫 문구가 토양이 너희를 구하리라. 토양이 너희를 구하리라. 영상에 등장하는 토양 보존운동가는 지구를 덮은 토양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앞으로 토양의 작용을 이해하고 자연과 같은 방식으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더 많아지기를 염원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농부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일컬어 사람들 마음에 씨앗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마치 성경 구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토양운동 보존운동가가 미국 농부들을 보면서 놀란 점은 토양의 원리를 농부들이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해도 많은 미국 농부들이 콧방귀부터 끼면서 좀처럼 이 자연농법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땅을 계속 더 죽게 하는 농법을 사용하면서도 거기서부터 벗어난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대다수의 전 세계 농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무경운 농법 같은, 이 경운하지 않는 농법 같은 것을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치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내에도 이러한 과학 농법을 도입해서 전통적인 농부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땅을 살리며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땅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하루 동안 많은 비유 말씀을 쏟아내셨는데, 이렇게 비유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조금 한가해진 시간에 이 비유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종합하여서 보면은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나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씨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세상에 전달되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주일 11시입니다. 셀 수조차 없는 많은, 그리고 기독교 매체들, 기독교 방송들,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기독교인 유튜버, 그리고 인터넷에 이미 배포된 수많은 기독교 관련 정보들이 홍수처럼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시대와도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대량으로 확산 전달되는 시대를 우리는 처음 살아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꿈이었습니다. 활자화해서 조판해서 책을 찍어내거나 인쇄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한번 설교된 설교문은 다시 재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인들 중에 설교를 빠르게 속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기법을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빠르게 설교를 속기해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또 옮겨주는 작업을 하신 고마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렴한 녹음 기술과 기기들이 교회에 도입되면서 예배 끝나기 무섭게 고속 복사기로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해서 교인들에게 설교를 배포해서 이웃 전도와 개인 묵상에 사용했던 기억을 여러분 생생하게 갖고 계실 겁니다. 그때에 친구들과 이웃 교인들에게서 나름 명설교자로 유명한 분들의 테이프를 빌려다 듣는 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대되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통해서 그 명설교자들의 설교를 빌려다가 듣고 은혜를 받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1차, 2차 가공을 거치고 어쩌면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 GMO 씨앗처럼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AI도 가세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어깨에다가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메고 손으로 씨앗을 흩뿌리고 다녔다면 지금은 헬리콥터로 씨앗을 대지에 살포하고 다니는 모습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들여다보는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관련 궁금증을 키워드로 입력하시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여러 번 점검을 하고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단에서 정성껏 만들어 놓은 정보로 연결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제 느낌상으로는 한 80-90%의 내용은 이단이 유포한 거짓된 기독교 정보들이 대다수를 그 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었죠. 구원파, JMS,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등 이 사람들은 아예 작심을 하고 인터넷 기독교 정보를 주도하려고 거기서 정성껏 그들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한판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기독교 정보를 검색할 땐 매우 유심해서 분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거의 쓰레기 수준의, 그럼 보시면 안 되는 수준의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후에 기억에 의존하여 기억해내고 또 자료를 통합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록해서 마침내 신약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가 더 먼저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그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저 뒤에 거의 90년, 100년 될 때에 적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40-50년 정도는 상당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알고 기억하는 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의 기억에 의존해서 전하고 말해야 되는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정보와 설교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지만은 기독교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책, 그리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들, 자기 자신이 보는 묵상집이나 잡지들이나 성경 해석서들,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새로운 눈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시간을 바꿀 내 발 앞에 있는 등불과 내 길의 빛으로 그것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히 여기며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창시절에 저의 성경책을 제 것으로 구입하고 너무나 감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도 금박으로 된 거를, 다른 사람은 다 빨간색으로 된 걸 볼 때 저는 금박으로 된 그거를 광화문의 생명의 말씀사를 가서 구입해서 가졌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수용했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끌려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아내와 딸과 그 안에서 생리별을 해야 됐습니다. 저녁에 간수에게 아내와 딸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니까 이미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빅터 박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뇌 가운데 먼저 죽은 포로가 입었던 옷에서 성경을 적은 쪽지 하나를 발견한 것인데,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의 구절이 적힌 그 종이 쪽지를 누군가 죽은 사람의 옷에서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본 순간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그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해석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을 긍정하라, 그런 메시지로 자기에게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절이 그에게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후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의미요법이라는 그러한 정신치료에 대한 첫 단추를 거기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의 근원이 씨앗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는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들이 쌓이고 그 안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것 같은 일들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 타 종교, 모든 종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사회적이고 비정상적인 범주의 사이비 단체들에서도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꿈이 선포되고 똘똘똘똘 뭉쳐서 함께합니다. 그런 것들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를 측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가져오는 참된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씨앗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나쁜 땅과 같은 마음을 품은 종류의 사람들이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 가치관과 말씀의 불일치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좋아하며 받았지만 잠시 후에 그 말씀으로 고난이 다가오면 넘어져 버렸습니다.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 속에는 네 종류의 땅이 있죠. 세 종류는 나쁜 땅,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은 씨앗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땅입니다. 나쁜 땅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둔한 무관심이 그 속에
뜻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길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 다져진 길은, 그런 단단한 땅에서는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마치 새가 날아와 씨를 쪼아먹는 것처럼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19절은 말하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마귀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둔하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칼빈이 말하는 목석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힘들이지 아니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모든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냥 품고 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다 마귀 탓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마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결국 인간입니다. 마귀가 말씀의 씨앗을 낚아채 가도록 둔 것은 길가형의 인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런 길가형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더 안타까운 게 자기가 뭘 뺏겼는지도 모릅니다. 도둑맞은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우둔한 무관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말씀의 씨앗 하나 남아있지 않는 황량한 벌판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는데 매우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쁜 땅의 두 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열정에 차 있는 것이죠.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인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절이죠. 감정적인 열정이 있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주위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불리해지면 굴복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21절에 뭐라 하셨는가? 넘어짐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가 넘어짐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일시적인 감정 상태로 주님을 기뻐하고 따를 수는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힘들면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감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착각하면 옥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이러한 밭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온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마 머리로 받아들이고 감정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결단력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쁜 땅의 세 번째 특징은 땅의 기운을 질식하게 하는 세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은 내용을 적은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앗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이런 세속성을 말합니다. 세속성이 지나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가시덤불, 가시떨기 속에서는 씨앗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운이 막히는 것입니다. 나쁜 땅이 이러한 우둔한 무관심과 감정적 열정과 질식해하는 세속성을 가진 마음이라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특징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리고 그 결실이 때때로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동일하게 떨어져도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농토에 따라 씨앗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좋은 땅이 되거라. 좋은 땅을 이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좋은 마음밭을 품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이길 게 없습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부러운 사람입니다. 일평생 교회를 들락거리며 기독교인 행세는 완벽하지만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변변하게 보일 열매가 우리에게 아직도 없다면 우리 모두는 어서 회개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짓밟히고 다져진 땅, 흙이 얇게 덮인 땅,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속에서는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받던 그런 사랑과 선함이 살다 보면 실제적인 어떤 잘못으로 짓밟혀서 그 마음이 영생에 대한 무관심으로 굳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기억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그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것은 청년기에 받는 유혹 중에 하나죠. 가벼운 향락이나 헛된 철학에 대한 생각들이 경건한 손이 뿌려놓은 것들을 취하여 갑니다. 부주의한 마음은 곧 마귀의 통행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후에 각자의 마음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을 일궈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살면서 다져진 길같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얇은 흙에 덮인 바위로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씨앗을 찾아야 하는 복잡다단한 탐욕의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228장을 찬송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나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와 묵지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제가 성경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읽어드립니다. 23절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역사를 보면 누구를 성찬에 참여시킬 것인가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은 장로님들이 구역을 맡아서 구역을 개별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모두 점검한 후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그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성찬상 앞으로 참여자들 모두를 나오게 해서 함께 앉아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회중교회 사람들은 앉은 자리로 가져다 달라고 해서 또 그렇게 성찬식을 행한 회중교인들도 있고, 또 다른 청교도들은 성찬을 받을 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받기를 원했던 이들도 있고, 그러나 형태는 달라도 모두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신중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참여해야 되는 것을 누구나 동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교인들 중에 성례전적인 삶이 아닌 비성례전적인 삶, 그러니까 차별과 이기적인 사고와
분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찬식에 참여한 결과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프고 질병이 들고 그리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자는 자, 죽는 자도 있었다는 우리가 듣기엔 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순교자였던 본회퍼 목사님은 말하기를 형제들끼리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다면 모든 노여움과 분쟁과 질투와 악담과 할 수 없는 일을 형제들에게 한 일을 낱낱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기억해야 하는 거룩한 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복이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든지 훼손시켰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악의를 품었다든지 질투를 하였다든지 또는 어떤 종류의 탐욕스러운 일을 하였다면은 그것을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은 상태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가룟 유다는 성찬을 받은 후에 마귀가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를 그래서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심판의 저주를 받을 만한 악을 범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죄악들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내주셨습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성찬의 궁극적 메시지는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지극한 사랑에 감동받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식사를 읽어드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받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받을 수 있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게 합당합니다. 오늘의 성찬식은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저에게 떡을 받으신 후에 양쪽에 장로님들이 들고 계신 잔을 드시고 잔을 갖고 들어가셔서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손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들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위하여 그 몸을 지키시고 몸의 피를 모두 흘려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교우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마다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짓지 말아야 되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정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마지막 찬양을 드리며 성찬식을 마치고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성례전적인 삶을 세상에 나아가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좋은 마음의 밭을 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